여러분,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배인 건데, 근데 참 여러분의 모습, 이 열망, 이 열정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옛다 해서 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11년 전에 이제 1907년 평양 대붕의 100주년을 맞는 그 해에 우리가 열심히 모였어요. 그때 엄청난 수가 저기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어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열정적으로 예배했지만 그 해에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욕먹는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현실인 겁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이 중랑구를 한번 뒤집어 보자 라는 그런 막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망해 가지고 뭔가 이벤트, 약간 무브먼트를 일으켜 가지고 나의 열정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열정으로 성취하는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죠? 말씀 앞에서 예배하던 자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내어놓았을 때 그 삶의 그 고백의 그 회개의 열매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큰 무브먼트와 어떤 이렇게 좀 겉으로 보여지는 열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삶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의 여군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무브먼트를 일으킵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볼 때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10배 크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먼저 그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그러나.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썩음이요, 엎드러짐이요, 부끄러움을 당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존재 자체가 다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썩어지고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 같이 이거 찬양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형제가 24절 25절은 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서 말하는 풀과 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치 않는 진리, 오직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 지금 규정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의 영광과 다르게, 썩어질 영광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게 그냥 너무 흔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여러분 암송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는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 정체성을 가진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거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체감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내 안에 불안함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지만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에 성공을 해가지고 저를 쏙 빼닮은 아들을 어떻습니까? 귀엽죠? 제 눈에는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치근하게 여기긴 하는데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눈에는 또 너무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긍휼을 베푸셔서 제게 아리따운 여인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냐면 아빠를 쏙 빼닮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왼쪽에 있는 사진은 37년 전의 저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이제 한 달 전에 제 아들의 모습이에요. 닮았나요? 누가 더 나요? 아들이 낫죠. 여기서 아빠가 더 나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상처받는 겁니다. 너무 딱 제가 봐도 그냥 딱 저를 너무 닮았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면요, 제가 그냥 눈에 하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 아내도 사역자입니다. 제 아내도 작년에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또 기회 되면 부흥열사에 또 이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불러주시면 또 놀라운 감동의 도가니가 될 텐데, 엄마도 사역자요, 아빠도 사역자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좀 바쁜 시즌 되면은 엄마 아빠가 집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느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외가 쪽은 지금 거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애를 봐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아이를 봐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집으로 들어오시면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별 생각 없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조금 있다가 엄마, 아빠가 같이 나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한동안 벨이 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제 다리 뒤에 숨으면서 아빠 가지마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양육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특히나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 아이를 되게 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더 허용정이잖아요. TV를 본다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가 보고 싶을 때 무한정. 엄마 아빠는 이걸 다 이제 차단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아진 거야, 어느 순간.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피곤한 이제 몸을 이끌고 이제 쫙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거 있어요. 이제 애를 낳으면요, 집에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애새끼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아빠에게 안기는 그 순간에 모든 피로가 사르르 눈 녹듯이 녹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놀고 있다가 엄마든 아빠든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엄마가 들어오든 아빠가 들어오든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진짜 빡세게 사역을 한 다음에 밤늦게 이제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애가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저 멀리서 놀다가도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 하면서 안기던 녀석인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문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딱 제가 들어가면서 안녕 건이야 아들아 잘 있었어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쪼르르 달려온 게 아니라 저를 보더니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하면서 할머니 하면서 할머니한테 쫓아간 거예요. 그 할머니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몇 달 전에 저한테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거예요. 할미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새끼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는 또 어때요? 할머니는 워낙에 쿨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제 할머니 갈 시간이야 내일 또 올게 안녕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밖을 문을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거기서 동동 굴르면서 할미 가지마 하다가 문이 딱 열리고 할머니가 나가시고 문이 또르륵 닫히는 그 순간에 얘 표정이 막 눈물 범벅이 돼 있다가 얘 표정이 야릇해져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든 아빠든 엄마든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얘가 알잖아요. 얘가 그 순간에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한 1, 2초 멍하니 있다가 저를 쳐다봅니다. 아빠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어요. 이 표정으로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좋아 그러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빠 들어오는데 막 실망을 하면서 할머니 울고불고 붙잡고 있던 이 녀석이 할머니 가고 나니까 그 앞에서 완전 태세 전환을,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린 녀석이 뭐 어떻게 이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처세술이 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어디 가서 얘가 굶어 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 녀석이 좀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만 외치다가 태세 전환해서 아빠 좋아 그러는 그 순간에 제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제 두 돌 됐어요 우리 아들이. 그 아이 앞에 제가 어떻게 다가갈까요? 이놈의 새끼 야 차렷, 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찾았잖아 막 이러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우선순위는 저기에 있다 할지라도요, 할머니를 아빠보다 더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얘가 해맑게 웃으면서 아빠 좋아 라는 그 말에 저의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는 눈 녹듯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껴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사랑해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아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 아들이 나의 자녀, 내 새끼,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평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내가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이렇게 내 영적인 상태가 괜찮을 때는 이 안에서 만족감을 누려요.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는다고 느낄 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불안감이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게 예전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이 날 이뻐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자신이 없네? 라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쇠부턴가 내가 여러분 여기서 뭐 모태신앙인 분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청년쯤 되면 또 중고등부쯤 되면 이제 내가 내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 초이스가 내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어떠한 자격 요건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군. 그래서 때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얘기를 갑자기 한 이유는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것에 정신 팔렸다가도 그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세상 것이 내 앞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다가 사라졌을 때 거기서 공허함을 느끼고 아빠를 딱 보는데 이놈 새끼 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벌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품을 여러분들이 자유함으로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녀된 권세, 우리가 누려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이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 용어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확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왕처럼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은 뭐냐?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말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요, 제 어렸을 때 꿈이 만화가였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 잡지에 실제로 연재했던 그림인데 하필 제가 연재 시작하고 나서 석 달 만에 그 잡지가 폐간되는 바람에 역사 속으로 묻혀져 버렸는데, 자, 이게 뭐 지난달에 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문하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연극과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집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연극과 예배, 인물 중심으로 3요소를 보자면요, 연극에는 배우와 감독과 관객이 있고요, 예배에는 목회자와 하나님과 회중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것끼리, 유사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에는 배우와 감독과 관객이 있고요, 예배에는 목회자와 하나님과 회중이 있어요. 자, 유사한 것끼리 여러분 스스로 한번 줄을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면요, 실제로 수많은 집회에서 아마 제가 수만 명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이걸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99%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목회자, 배우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회중들은 여러분 주일날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고 앉아서 와서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보면 관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관객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아. 커튼 뒤에서 연극을 컨트롤하는 감독의 역할이랑 비슷하겠구나.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외형적으로는요, 형식적으로는 이게 맞을 수 있어요. 맞아 보여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따져봅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예배의 제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어진 존재 목적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지금도 우리가 집회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주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 주일 예배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정답을 알고 있어요. 청년 이상은. 근데 청소년들은 솔직해요. 그들 중에 반반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요 하는 친구들도 상당수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나오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제 1차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돼요. 그런데 어쩌면 그 아이들이 더 정직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러나 주일 예배 오는, 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는데 그 목적을 두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죠.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을 살다가 힘겹게 살아왔는데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힐링과 회복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관객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안에서 뭔가 얻어가는 자리, 내가 은혜 받는 자리.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 명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연극과 비교하자면, 굳이 연극과 비교하자면 어느 역할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객이 되시는 거예요. 관객. 여러분, 예배를 흠양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려고 오시는 분이지, 여러분에게 감동과 은혜를 어떻게 좀 주시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모리면서,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가 있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가운데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이 은혜지, 은혜가 주 목적이 될 수는 없다란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원래 정답은 이렇게 돼야 돼요.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원맨쇼를 한다고 해서 배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혹여라도 새신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고, 또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앞에서 그냥 우리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 마음껏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거기서 또 미꾸라지 같은 진흙탕질을 할 수 있으니까 훈련받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최소한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세,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정도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훌륭하겠죠.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힘을 잃어가는 이유, 첫 번째 원인은 교회의 예배가 무너져 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먼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관객이라고 여길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혹시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친구 있을까요? 그 지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우라고 여기면 절대 쉽게 지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왜? 내 관객이니까. 뭐 연극 보러 가는데 뭐 5분 10분 늦어도 뭐 큰 문제 안 되잖아요.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그러나 주연 배우가 늦게 나간다면, 주연 배우가 한 20-30분 늦어, 그래서 딜레이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 극장 문 닫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혹시 뭐 카톡질을 하고 뭐 딴짓을 한다면은 그건 어떤 모습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뮤지컬, 뭐 연극을 보러 갔어요. 뭐 햄릿을 보러 갔다고 칩시다. 그럼 주연 배우가 막 아주 명대사를 치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자 하는데 갑자기 징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지금 중세시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연 배우가 잠시만요 그러더니 연기하다 말고 갑자기 카톡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연극은? 문 닫겠죠. 왜? 관객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내가 카톡을 확인하고 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찬양팀의 실력을 평가하고 대표기도 하는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쩌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큰 무브먼트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이 부흥열사 예배 올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를 얻기보다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한 여러분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연 배우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왜 주연 배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이 없어요? 괜찮아요. 요즘에는 개성파 배우들도 많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비주얼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 구별됐다라는 거고. 저는 물론 이제 이게요, 저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쓰기 힘든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나누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데, 그 본받다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순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순응하다는 뭐냐? 익숙하여져서 적응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 문화에 익숙하여지거나 적응해서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요즘 강단에서 쓸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청소년, 청년 수련회 때 이제 예전에는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단어를 요즘에는 실종된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름하여 혼전순결입니다. 여러분, 혼전순결에 대해서 요즘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폭풍이 엄청나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요즘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도 뭐라고 여기냐면, 무슨 조선시대야 무슨 저런 얘기를 해. 세상 친구들 혼전순결 이거 얘기하면 깝깝하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야 왜 이상한 단어를. 근데요, 이게 사회적인 흐름을 한번 돌아보자면요, 197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사회에서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제 리서치를 했어요. 그때 혼전순결에 찬성하느냐라고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찬성하다. 그러니까 난 혼전순결을 지키겠다. 물론 이제 실제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나 나는 그래도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던 비율이 무려 95%였습니다. 물론 그때 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혼전순결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적인 국가였다, 유교의 영향권 아래 있던 국가였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또 정절이라는 걸 중시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놀랍죠, 95%라는 게. 근데 지금 오늘날 이거를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이제 2017년도 통계에서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 7.1% 나왔습니다. 7.1%.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도 이거를 설문조사했을 때 물론 여러분 자기 이름 쓰고 하라고 한다면 거의 뭐 95% 이상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익명성이 보장됐을 때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그 성의식을 체크해 보면요, 2자릿수를 넘기 힘들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적응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죄 뭔지 알죠? 불륜을 저질렀을 때 나라에서 이것을 죄로 규명하고 범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3년 전에 뒤집어졌어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간통죄라는 법이 제정된 이유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시대가 바뀌어서 뭐냐? 가정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이 더 중요한데 이들의 논리는 뭐예요? 야, 그래, 네 살다가 이상형이 있었는데 그 이상형을 만나지 못하고 결혼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다가 뭐 애 낳고 이렇게 살다가 진짜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을 따로 만나게 됐어. 유부남, 유부녀인 상태에서. 근데 그 사람이랑 순수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야, 그걸 어떻게 인간의 기본 감정인 사랑을 가지고 죄라고 규정할 수가 있냐? 야, 이거는 좀 잘못. 가정도 중요하지만 가정 위에 개인의 소중한 감정이 있는 거지. 야, 이거 불륜이란 단어 없애버려야 돼. 그건 뭐 부부끼리 알아서 하라 그래야지 뭐. 그걸 나라에서 철퇴를 가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이 제정돼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이제 한 30, 지금은요. 지금 불륜 저지른 사람 어떻게 돼요? 우리 어느 도지사께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을 저질러도 이제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 도덕률은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은 그래도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불륜 저지른 사람한테. 왜? 우리에게 도덕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한 세대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청소년쯤 됐을 때 어떻게 되나? 그때는 불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갑자기 성 강의를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해야 되는 구별된 존재로서 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고 익숙해져서 가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요청과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어떤 부장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평판도 좋고 그럴듯한 직장에 아이들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한 가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술을 좋아해요. 술을. 그래서 이제 교사 회의할 때도 본인이 이제 술 마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고등학생이 주일날 쪼르르 달려온 거예요.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 제가요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동네 그 사거리에서 완전 만취해서 꽐라가 돼가지고 비틀거리는 모습 봤는데 동영상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약간 조금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천국 가는 데는 하등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술 마시면 천국 못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마 알코올 중독자도 천국 갈 수 있을걸요? 예수 제대로 믿기만 하면. 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담배, 꼴초,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런 우리의 연약함, 이걸 죄라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술, 담배가 해결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금하는 게 좋다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이 고등학생은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친구예요.
아직 예수가 뭔지 잘 모르는데 친한 친구 따라서 왔다가 전도사랑 친해져가지고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보기에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 부장 집사님이 꽐라가 돼서 비틀어진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면죄부가 생긴 거야. 아, 그렇구나. 이 술, 담배는 이게 전도사님, 목사님들만 지키면 되는 거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거 마셔도 상관없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야, 술 마시러 가자 했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자리에 가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한국 술 문화에 죄와 밀접한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것이죠.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요. 신앙 사경회를 했을 때, 신앙 사경회, 그러니까 부흥회예요. 그 당시엔 일주일 동안 막 말씀을 듣는데 한 번에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듣고 쉬는 시간에 막걸리를 돌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당시에는 이 막걸리는 이게 뭐 죄의 문화에 밀접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농촌,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그냥 음료였단 말이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술을 금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죄와 밀접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이 안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술자리 가는데 거리낌 없이 가다가 문제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하고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다가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술자리를 이렇게 즐겨 찾다가 어느 순간인가 교회와 술 모임이 겹치면 교회보다 술자리를 찾아가는 이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뜨문뜨문 교회를 멀리 떠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여전히 여러분에게 지금 율법적인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 허용 범위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서의 구별됨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거, 내 친구 중에 진짜 뭔가 다른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우리 여러분의 친구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뭐 혼전 순결 지켜야 됩니다, 뭐 술 담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구별됨을 힘써 지킬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제 앞으로 경험할 일들이 많을 텐데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이 삿대질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침묵을 지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알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중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랑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아주 훈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를 좋은 말로, 그러니까 훤칠하면서 서글서글해서 사람들이랑 잘 친해지는 리더십도 있고 그런 교회 오빠, 진짜 교회 오빠 같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이게 뛰어들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취업이 힘들잖아요. 근데 저 때도 힘들었어요.
저희 때도 취업에 들어가는 게 워낙 힘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요. 정말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가고 싶었던 그 회사에 이제 지원을 했겠죠. 근데 거기서 1차 서류 면접 통과하고 2차 면접까지 통과하고 3차 최종 면접, 심층 면접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소수가 선발이 돼서 이 중에서 이제 최종 합격자가 생기는 거죠. 그 자리에는 이제 다른 면접관과 함께 사장님도 계셨어요. 사장님도. 딱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딱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면접이 진행되면서 대답을 할수록 자기 대답에 이 면접관들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흡족해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서 좀만 더 잘 보이면 합격 꼴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필이 딱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막 뭐 때로는 화기애애하게 때로는 애매하게 흘러갔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르고 우리 사장님이 거기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한 면접은 다 끝났고요. 이제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한마디씩 회사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원자 이제 한마디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충성서약하는 시간 아닙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가족같이 일하겠습니다. 뭐 하여간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 가장 촉망받던 이 친구 시간이 딱 됐을 때 이 친구가요,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한 거예요.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가 실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종교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애매해졌겠죠. 그 이후에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회사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곤란한 음주 문화가 있다면 절 떨어뜨려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분위기 어땠을까요? 면접관들이 참고로 기독교 기업 아니었어요. 일반 기업이에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브라보, 야 제대로 된 애 들어왔네 막 그랬을까요? 아니죠. 분위기가 싸해졌죠. 흐뭇하게 바라보던 면접관들도 얼굴이 애매해지고 사장님도 그 온화한 미소가 갑자기 굳어지면서 얼굴이 뻘개진 거예요. 지금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갑자기 쥐가 갑자기 갑행세를 하면서 뭐 마음에 안 들면 자르시던가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면접 마쳤으니까 이제 얼마 안에 우리가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분위기가 애매하게 끝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왜 하필 그 중요한 시간에 커밍아웃을 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한식아, 너는 직업이 목사잖아. 그래서 넌 직업만 얘기해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다 커밍아웃이 되잖아.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목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난 평신도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커밍아웃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몰라. 근데 내가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그들 사이에 이렇게 아닌 척 있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직장도 제가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는 직장을 제가 감사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모든 결과를 맡기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친구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떨어지거나 합격하거나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의 뚝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녀석 봐라, 그러면서 얘는 내가 책임져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친구 합격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장님이요, 무신론자였어요. 게다가 사장님이 술을 엄청 좋아해서 2차 문화가 많은 회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 사장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기분 나빴겠지. 뭐야, 좀 마음에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똥배짱이야 막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봤는데, 내 교회 다닌 사람들 많이 만나봤고, 그 중에는 대형교회 장로라는 걸 내가 뻔히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내 앞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술잔을 따르고 어울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에게 접근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들 뭐 별거 없지 뭐 똑같지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얘는 다르네. 이 녀석도 간절함이 있었을 테고, 최종 면접까지 왔을 때 또 대답을 할 때 보니까 되게 열심히 성의껏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이 회사에 오고 싶은 마음이 보였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왜 이 녀석이 커밍아웃을 했지? 가만, 얜 이 정도 뚝심이라면 진짜 기독교, 진짜 예수쟁이 같은데? 가만, 그러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진짜로 몸에 체득된 사람이라면 얘가 성실하고 열심 있고 도덕적일 거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기분 나쁘다고 얘 떨어뜨리면 얘가 경쟁 회사에 가면 나한테 손해일 것 같은데?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탐나는데? 라고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왜 뽑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스펙을 잘 쌓아서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 모습이라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다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예수쟁이, 얘가 얘기하면, 얘가 전도하면 그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멋진 하나님의 소유로서 여러분의 삶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사명은 뭐냐, 소명은 뭐냐, 전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십니까? 자, 오케이, 여기서 이제 우리 객관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2018년도에 한 명 이상 교회로 전도했다. 손 들어볼까요? 오, 진짜 별로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전도에 성공은 못했으나, 그 친구가 교회는 오진 못했으나, 내가 아직까지도 진행형인데 전도를 시도를 했다 한 번 이상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역시나 이 부흥열사는 이 수준이 좀 달라요. 지금 이제 전도에 손들라 그러면 진짜 소극적인 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도 꽤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에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딱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전도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전도를 시도했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가자, 내가 믿는 예수님 너에게도 전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드디어 내 인생에도 나를 구원해주는 친구가 생겼구나, 고맙다 친구야 하면서 여러분을 끌어안아주고, 자기네 식구들 다 데리고 그 주에 당장 교회 등록하면서 그 또 식구들이 뭐 감격해가지고 여러분 막 맛있는 데 데려가고 뭐 생명의 은인이다 막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면 우리는 전도에 맛들려가지고 매주 전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 그만 좀 하십시오,
더 이상 건축하기도 힘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열심을 내겠죠. 왜? 전도하는데 신이 날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전도할 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시원찮아요. 야, 우리 같이 교회 갈까?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친구는 거의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흥미로워하는 게 아니라 비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뭐야, 아 냄새나, 아 너 개독교였냐? 그러면서 야 너나 똑바로 살면서 그딴 소리를 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교회가 싫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친구들은 비꼬을 수 있겠지. 야 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냐? 그럼 지금 당장 소환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하고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교회에 올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괜히 이 말 꺼냈다가 분위기 싸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전도를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가니까 거기에 또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또 이 물놀이가 꽂히잖아요. 수련회에는 물놀이를 하러 딱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굽이치는 냇가였는데 여기가 좀 심하게 굽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상당히 물이 얕은데 저 건너편은 상당히 깊은 거예요. 거기 심지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위험 수심 3m 이상 그리고 빨간 글씨로 사망사고 발생 지역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얼마나 살벌할까. 사망사고가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지셨는데 얘들아 저 표지판 보이지? 이 얕은 데서 놀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얕은 데서 한 무릎 정도 오는 데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중생이 깍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떠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얕은 데서 놀다가 친구들이랑 막 물장구 치고 막 장난치면서 놀다가 몇 걸음 별 생각 없이 내디딘 것 같아요. 근데 몇 걸음 가다 보니까 여기가 물살이 좀 세지는데 그거를 별로 신경 못 쓰고 거기다 약간 히히덕거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더 한두 발짝 미끄러지면서 휩쓸려 떠내려가게 된 거예요. 깍 외마디 비명이 지르는데 저는 약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 뭐 싸움이 있거나 위험한 게 있으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물놀이를 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재지도 않고 그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형은 저희 형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지금 저희 형은 이제 논리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와 저의 거리와 속도를 그 순간 계산한 다음에 한마디 외치더라고요. 이미 늦었어! 라고 외치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늦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구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바닥이 자갈이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발에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짜 쏜살 첨벙첨벙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제 물이 깊어져 오는데 가슴에 오고 턱에 차는 그 순간쯤에 제가 이 아이를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0여 년 전에 뉴스에 날 뻔한 사건을 막은 사람이에요. 땡땡 교회 여름 수련회 도중 물놀이 하다가 여중생 익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뻔한 걸 막은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요 그 순간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BGM이 깔리면 완전 어떤 영화에서 명장면처럼 기억될 막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And I 하면 사람들이 막 야 그 명장면 막 그렇게 느낄 정도로 멋진,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뿌듯하고 아 은식아 너 진짜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뿌듯하게 이 아이를 딱 쳐다보는데 웬걸 이 아이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씨 이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나도 한 걸음만 늦었어도 나도 같이 떠밀려 내려 나도 목숨 걸고 살린 거거든. 근데 얘가 짜증을 내는 거 뭐야 하고 딱 돌아보는데 불사 설명 안 해도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한 대여섯 걸음 정도 뒤에 다른 오빠가 이렇게 멈춰 있었던. 근데 그 오빠를 이 여자아이가 짝사랑했대. 그러니까 떠밀려 내려가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가 첨벙첨벙 달려오니까 막 웬 로맨스야 막 기대하고 있는데 그 옆에 웬 오징어같이 생긴 오빠가 펑펑펑펑 더 빨리 오니까 얘가 거기에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짜증을 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 수련회 도중에 저와 저희 형은 등짝 스매싱을 당했어요.
그 친구한테.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나중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신학생이 됐거든요. 이 여학생이.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고맙다는 얘기를 이 친구에게 못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도 생명을 걸고 구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시덥지 않았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해요? 딱 보고선 고맙다고 할 애들은 구하고, 싹수가 노란 애들은 네가 알아서 쳐나와 임마 막 이래요? 그건 아니죠. 무조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요? 이 친구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것이 달려있어요. 그게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저는 그 후로도, 실제로 제가 그 후로도 또 뒤통수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학생이 갑자기 어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낮은 데서 놀고 있는데. 그래서 야, 쟤 뭐냐, 누가 믿어줄 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팔짱 끼고 보고 있었는데, 얘 그러면 겸연 적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물을 쳐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쟤 왜 저래? 진짜 물 쳐먹고 있네 해가지고 눈을 떠서 봤더니 하필 바위와 바위 사이 틈에 한 3m 정도 깊게 파인 곳에 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제가 데리고 있던 여학생이.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수영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혼자 개헤엄으로 살아나올 수는 있지만 누구를 구하는 건 못해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했냐, 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잠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공기를 빼고 들어가야 돼. 해야 내 키보다 더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잠수하는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근데 잠수해서 푹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이쯤 이 3m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얘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발을 딱 잡고 얕은 곳을 향해서 미친 듯이 밀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꼬르륵 안으로 들어갔겠죠? 실제로 그러고 나서 물을 엄청나게 먹고 겨우 나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사람이면 와서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지를 살려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나 봐요. 저 얕은 곳에서 금발머리 현지 친구들이랑 쳐놀고 있는 거예요. 전 죽을 뻔했는데. 자, 제가 이렇게 2번이나 뒤통수를 맞았으니 앞으로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 가려서 구한다? 아니요. 무조건 구해야죠. 왜? 그들의 반응, 그들이 고맙다고 하는 것과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들의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빈자리 많으니까 그 빈자리 채워야지가 아니라, 그 영혼에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의 핀잔과 그들의 조롱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린 세상에서 인기를 추구할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박해할지라도 이 생명을 들고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전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매력적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 그 사람이 하는 말,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 노방전도를 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그 열심을, 그 열정을 가지고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매력적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서
여러분들의 한마디에 영향력이 쌓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랑구를 변화시키길 소망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더도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제대로 변화돼서 복음을 살아낸다면 이 중랑구 안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브먼트를 말하기 전에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좀 더 높은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